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담은 법구경 분노편의 말씀을 따라 분노와 고요 사이를 천천히 걸어보는 여정입니다. 지나간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오해에 감정이 요동쳤던 날들,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며 내려놓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마음의 숨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고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법구경 분노편 221장. 분노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지혜를 흐리게 한다. 분노를 다스리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분노라는 감정은 처음엔 아주 작고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심코 지나친 행동, 예상치 못한 결과나 오해에서 비롯된 찰나의 불쾌함.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파문이 흔들림이 되고 흔들림이 분노로 자라납니다. 이 분노는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고 우리는 금세 그 감정에 휘말려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지혜를 흐리게 한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가장 후회스러운 말은 대부분 분노 중에 나옵니다. 가장 상처되는 행동 역시 그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벌어집니다. 분노는 마치 진흙탕 속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온통 흐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의 선택은 흐린 물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선택이 올바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지 화가 났을 뿐이야. 나는 감정을 표현했을 뿐이야. 하지만 단순한 화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떠나 인생의 갈림길로, 관계의 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토록 작았던 감정의 불꽃이 한 순간에 인생의 숲 전체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구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분노는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일어났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 상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렇게 조용히 이름을 붙여주는 것부터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평가하거나 밀쳐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연습. 이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스님의 찻잔 어느 날, 한 제자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찻잔 하나에 뜨거운 차를 아주 가득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넘칠 듯 말 듯 찰랑이는 찻잔을 보며 제자가 당황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다 넘치겠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 찻잔 같단다.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으니 조금의 자극에도 넘쳐 흐르는 것이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찻잔에 물을 조용히 부어 비워내며 말했습니다. 먼저 비워라. 그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를 조용히 들여다보아라. 그때부터 지혜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화가 날 때마다 찻잔 속에 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마음을 비우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건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새로움을 담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평화가 깃들고 그 평화는 곧 삶의 지혜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있습니까? 그 감정은 내 마음의 고요를 흐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 자리에 지혜의 찻잔을 놓아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법구경 분노편 222 장 달리는 마차를 능숙하게 멈추듯이 치솟은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 그가 진정한 마부다. 달리는 마차를 멈춘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말은 속도가 붙을수록 제어하기가 힘들어지고 마부가 그 고삐를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마차는 이내 사고를 내고 맙니다. 우리의 감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분노는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마음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고삐를 당기지 않으면 말은 폭주하고 결국 마음은 다치고 관계는 무너집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달리는 마차를 능숙하게 멈추듯이 치솟은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 그가 진정한 마부다. 우리는 종종 바깥 세상은 잘 다스리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방치하고 살아갑니다. 일에서는 능률적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차분한 척하지만 내면에서는 늘 조용히 분노가 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마부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도와 방향을 잃고 고삐를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삐는 다름 아닌 자각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분노에 반응합니다. 억울하면 소리를 높이고, 무시당하면 냉소를 품고, 상처받으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지금 화가 났을까? 이 감정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달리던 마음의 말은 잠시 멈춥니다. 옛날 한 사막을 건너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마리의 말을 이끄는 능숙한 마부였고 사람들은 그를 사막의 조련사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잘 다루면서도 자신의 마음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조금의 실수에도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소년이 실수로 짐을 떨어뜨렸습니다. 마부는 분노하며 소년을 거칠게 꾸짖었고 소년은 울면서 떠났습니다. 그날 밤 마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마차를 끌고 가고 있었고 갑자기 말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고삐를 잡아도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차는 뒤집히고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한 노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는 수십 마리의 말을 다스릴 줄 알면서도 단 하나의 마음은 다스릴 줄 모르느냐? 그 말을 들은 마부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년을 찾아가 사과했고 그날 이후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먼저 고삐를 잡듯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말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마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감정의 마차를 몰고 있나요? 그 마차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당신이 진정한 마부라면
달리는 말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숨을 고르고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고삐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법구경 분노편 223장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이는 불 속에 들어간 이와 같으니 자신을 태울 뿐이다. 분노는 마치 불꽃과도 같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종잇장에 닿는 순간 불길은 삽시간에 번지고 주변을 태우며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그 불꽃은 처음엔 작고 따뜻해 보이지만 잠시 방심하는 순간 그 열기는 마음을 태우고 말과 행동을 다 태워버립니다. 법구경은 경고합니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이는 불 속에 들어간 이와 같으니 자신을 태울 뿐이다. 우리는 종종 분노가 남을 향한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가 상처받고 괴로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불은 나를 먼저 태웁니다. 분노가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순간 마음은 이미 불구덩이 안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는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의 혈압을 올리고 호흡을 가쁘게 하며 몸 전체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는 건강을 잃고 평화를 잃고 결국 관계도 잃게 됩니다. 불은 다스리지 않으면 파괴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불을 다스리면 따뜻함이 되고 빛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도 통찰로 다스릴 수 있다면 자기 이해의 도구가 됩니다. 나는 왜 지금 화가 났는가? 그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그 분노는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노인의 불시한 마을에 고요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위 같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장정 하나가 노인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노인네, 당신의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쁘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조용히 앉아있는 게 잘난 척이야.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오히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장정은 당황했습니다. 화를 안 내십니까?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낸다면 너의 불씨를 내 마음에 들여놓는 것과 같단다. 불씨를 품으면 타는 건 나의 가슴이니라. 그 말에 장정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 그 장정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노인, 저는 아직도 쉽게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은 말없이 모닥불 곁에 있는 숯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장정의 손에 집게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숯을 내 손으로 직접 집어보아라. 장정은 망설이다 숯을 집었다가 급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뜨겁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 분노도 이 숯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내 손을 태운단다. 장정은 그날 이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 숯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숯이 아직 뜨겁다는 것을 기억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아꼈습니다. 분노는 불입니다. 불은 손에 들기 전에 그 열기를 느껴야 합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도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지는 않았나요? 그 불씨는 누구를 향해 타오르고 있었나요? 그 불은 정말로 누군가를 태우기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지금 나의 내면을 재로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에서 피어오른 불의 자국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내려놓습니다. 그 불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법구경 분노편 224장. 분노하지 않고 되갚지 않는 사람은 큰 용기와 지혜를 지닌 자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되갚고 싶어집니다. 말로든 표정으로든 행동으로든 무언가로 그 감정을 돌려주고 싶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법구경은 말합니다. 분노하지 않고 되갚지 않는 사람은 큰 용기와 지혜를 지닌 자이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참기만 하는 사람, 아무 반응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내면의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를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용기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기 감정의 경랑을 건너야 하며 상대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었을 때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는 건 쉽습니다. 그건 본능이고 반사적 감정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처를 주지 않고 그 감정을 자기 안에서 녹여내는 일은 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불교는 말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부드러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분노하지 않고도 단호할 수 있습니다. 되갚지 않고도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의 방식입니다. 두 손의 선택. 옛날 어느 나라에 정의롭기로 이름난 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어떤 사건에서도 분노하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건이 그의 도량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마을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판관이 드디어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복수하거나 판결을 유리하게 바꿀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도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조용히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진실을 파헤치고 아들의 억울함을 밝혀주었지만 그를 모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의는 복수가 아니다. 정의는 진실이 밝아진 뒤에도 분노를 되갚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다. 사람들은 놀랐고 그의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단단함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판관은 말했다. 한 손에 정의를 들고 한 손엔 자비를 들어야 한다. 둘 중 하나를 놓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 된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분노를 이긴 사람이라 하여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말에 상처를 받았나요? 그 상처에 같은 상처로 되갚으려 하진 않았나요? 잠시 멈추어 마음을 바라봅니다. 되갚지 않음은 약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장 넓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 용기와 지혜는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법구경 분노편 225장. 화를 삼키는 자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이긴 자보다 더 위대하다.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종종 칼을 잘 쓰는 사람, 전략을 잘 짜는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적을 물리치고 깃발을 꽂고 환호를 받는 그들은 영웅이라는 이름을 얻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를 삼키는 자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이긴 자보다 더 위대하다. 이 말은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싸움은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정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삼킨다는 건 그저 입을 다물고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 깊이에서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분노의 불길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마음속에서 치솟는 감정을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 감정은 내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바로 그때 당신은 세상 그 어떤 장수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분노는 외부의 자극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 키우고 불태우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화를 삼킨다는 것은 그 감정의 불길이 다른 사람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꺼지게 하는 선택입니다.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보다도 큰 전쟁을 이긴 사람입니다. 무기 없는 장수. 오래전 어느 나라에 칼을 들지 않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신뢰하는 인물이었지만 전장에서는 칼을 뽑지 않았고 상대방과의 싸움에서도 언제나 말을 먼저 택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반기를 든 젊은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겁쟁입니다. 전장에서 칼을 들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장수라 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그 장수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젊은 장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안의 분노와 매일 싸우고 있다. 그 싸움에서 지는 날은 말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행동으로 후회를 남긴다. 하지만 이기는 날은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내가 말한 모든 것보다 강하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무기 없는 장수라 부르며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적보다 자기 자신 안의 분노를 이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안에도 칼을 들고 싶은 분노가 있지 않나요? 그 분노를 다스리는 일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보다 더 오래 남는 승리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 전장을 살펴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분노인가요? 아니면 평화인가요? 화는 삼킬수록 작아지고 지혜는 바라볼수록 커집니다. 법구경 분노편 226장. 분노를 품은 자는 잠들기 어렵고 깨어 있어도 고요하지 않다.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고 싶어 합니다. 몸은 눕지만 마음이 누워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불이 꺼지고 이불을 덮어도 머릿속은 여전히 누군가의 말, 어떤 상황, 억울했던 기억들로 시끄럽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감정, 그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분노를 품은 자는 잠들기 어렵고 깨어 있어도 고요하지 않다. 이 말은 단지 불면을 경고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섬세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마음속에 품은 채 살아갑니다. 그 말이 너무 상처였어. 왜 나만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잠들기 전에도, 출근길에도, 식탁 앞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평화를 침식합니다. 분노는 단지 화가 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표정을 굳게 만들고 삶 전체를 조용히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잠을 자도 쉬지 못하고 깨어 있어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지나간 사건을 계속 되감게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예민하게 만들고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은
절대 참는 것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로만, 그리고 놓아줌으로만 천천히 사라집니다. 평온한 밤을 찾은 남자. 어느 마을에 늘 불면증에 시달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밤이면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의 스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조용해지질 않아요. 스님은 그를 조용히 데리고 절 뒤쪽 연못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 위에 돌 하나를 던졌습니다. 물결이 퍼져나가며 고요한 수면이 흔들렸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돌은 무엇일까요?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돌입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분노입니다. 지금 이 마음속에 던져진 감정이지요. 그 돌이 가라앉기 전까지 이 물은 다시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그 말에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물결은 다시 멈추고 물은 본래의 고요를 되찾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 남자는 그 연못을 떠올리며 자신의 분노를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런 약도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마음에 어떤 돌을 던졌나요? 그 파문이 지금도 가슴 속에서 출렁이고 있진 않나요? 잠시 멈추고 그 돌을 바라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그 감정이 물속 깊이 가라앉도록 지켜보아 주세요. 잠들기 전의 고요함은 감정을 억제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놓아줄 때에만 찾아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고요한 연못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법구경 분노편 227장. 다른 이의 잘못은 잘 보이나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한다. 남의 잘못은 부지런히 찾아내지만 자신의 허물은 감춘다.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는 아주 크게 보이면서 자신의 잘못은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남의 말은 금방 기억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은 잊어버립니다. 법구경은 이 인간의 본성을 조용히 꿰뚫으며 말합니다. 다른 이의 잘못은 잘 보이나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한다. 남의 잘못은 부지런히 찾아내지만 자신의 허물은 감춘다. 이 구절은 그저 도덕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수행의 핵심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남의 단점은 쉽게 눈에 들어오고 자신의 어리석음은 눈에 띄지 않게 감춰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을 때 마음속엔 분노와 불만만 쌓인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는 전제를 놓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말과 행동은 나를 해치는 방향으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많은 사람은 어쩌면 내 안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 거울에 돌을 던지기 전에 그 안에 비친 나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수행이란 결국 거울을 맑게 닦는 과정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얼룩진 거울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단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살아갔습니다. 누가 지나치게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이 많군. 누가 실수를 하면 무책임하군. 누가 늦게 일어나면 게으름뱅이 같군.
그렇게 하루하루를 비난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의 손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사람들을 그렇게 자주 꾸짖으세요?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내 눈엔 다 보이거든.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몰라. 손자는 조용히 웃으며 노인을 거울 앞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표면을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이 거울이 이상해요. 지금 할아버지 얼굴이 얼룩져 보여요. 노인이 다시 들여다보니 거울 표면이 먼지와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손자는 말했다. 할아버지, 이건 거울이 더러워서 그래요. 사람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보는 눈이 흐려져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노인은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자기 마음속 거울을 닦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점점 침묵이 많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침묵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실수를 비판했나요? 그 비판은 진심이었나요? 아니면 내 안의 그림자가 만든 반응이었나요? 거울처럼 우리는 세상을 통해 나를 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이 흐려져 있다면 나는 온전한 세상도 온전한 나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시선을 점검해 봅시다. 누구를 향한 분노가 있다면 그 감정 속에 숨은 나의 허물을 먼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지혜는 언제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에 대해 그리고 그 분노가 우리 마음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오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분노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고 그 자리를 통과해가는 지혜입니다. 마음속에 불씨가 피어오를 때 그 불씨를 그대로 안아주고 다시 고요를 선택하는 그 연습이 곧 진짜 수행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감싸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고요와 자비의 말씀 그리고 진짜 평화에 이르는 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늘 당신 곁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요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담은 법구경 분노편의 말씀을 따라 분노와 고요 사이를 천천히 걸어보는 여정입니다. 지나간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오해에 감정이 요동쳤던 날들,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며 내려놓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마음의 숨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고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법구경 분노편 221장 분노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지혜를 흐리게 한다. 분노를 다스리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분노라는 감정은 처음엔 아주 작고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심코 지나친 행동, 예상치 못한 결과나 오해에서 비롯된 찰나의 불쾌함.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파문이 흔들림이 되고 흔들림이 분노로 자라납니다. 이 분노는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고 우리는 금세 그 감정에 휘말려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지혜를 흐리게 한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가장 후회스러운 말은 대부분 분노 중에 나옵니다. 가장 상처되는 행동 역시 그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벌어집니다. 분노는 마치 진흙탕 속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온통 흐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의 선택은
흐린 물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선택이 올바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지 화가 났을 뿐이야. 나는 감정을 표현했을 뿐이야. 하지만 단순한 화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떠나 인생의 갈림길로, 관계의 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토록 작았던 감정의 불꽃이 한 순간에 인생의 숲 전체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구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분노는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일어났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 상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렇게 조용히 이름을 붙여주는 것부터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평가하거나 밀쳐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연습. 이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스님의 찻잔 어느 날, 한 제자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찻잔 하나에 뜨거운 차를 아주 가득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넘칠 듯 말 듯 찰랑이는 찻잔을 보며 제자가 당황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다 넘치겠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 찻잔 같단다.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으니 조금의 자극에도 넘쳐 흐르는 것이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찻잔에 물을 조용히 부어 비워내며 말했습니다. 먼저 비워라. 그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를 조용히 들여다보아라. 그때부터 지혜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화가 날 때마다 찻잔 속에 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마음을 비우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건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새로움을 담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평화가 깃들고 그 평화는 곧 삶의 지혜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있습니까? 그 감정은 내 마음의 고요를 흐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 자리에 지혜의 찻잔을 놓아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법구경 분노편 222 장 달리는 마차를 능숙하게 멈추듯이 치솟은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 그가 진정한 마부다. 달리는 마차를 멈춘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말은 속도가 붙을수록 제어하기가 힘들어지고 마부가 그 고삐를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마차는 이내 사고를 내고 맙니다. 우리의 감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분노는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마음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고삐를 당기지 않으면 말은 폭주하고 결국 마음은 다치고 관계는 무너집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달리는 마차를 능숙하게 멈추듯이 치솟은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 그가 진정한 마부다. 우리는 종종 바깥 세상은 잘 다스리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방치하고 살아갑니다. 일에서는 능률적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차분한 척하지만 내면에서는 늘 조용히 분노가 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마부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도와 방향을 읽고
고삐를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삐는 다름 아닌 자각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분노에 반응합니다. 억울하면 소리를 높이고, 무시당하면 냉소를 품고, 상처받으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지금 화가 났을까? 이 감정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달리던 마음의 말은 잠시 멈춥니다. 옛날 한 사막을 건너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마리의 말을 이끄는 능숙한 마부였고, 사람들은 그를 사막의 조련사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잘 다루면서도 자신의 마음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조금의 실수에도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소년이 실수로 짐을 떨어뜨렸습니다. 마부는 분노하며 소년을 거칠게 꾸짖었고, 소년은 울면서 떠났습니다. 그날 밤 마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마차를 끌고 가고 있었고, 갑자기 말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고삐를 잡아도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차는 뒤집히고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한 노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는 수십 마리의 말을 다스릴 줄 알면서도 단 하나의 마음은 다스릴 줄 모르느냐? 그 말을 들은 마부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년을 찾아가 사과했고, 그날 이후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먼저 고삐를 잡듯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말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마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감정의 마차를 몰고 있나요? 그 마차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당신이 진정한 마부라면 달리는 말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숨을 고르고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고삐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법구경 분노편 223장.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이는 불 속에 들어간 이와 같으니 자신을 태울 뿐이다. 분노는 마치 불꽃과도 같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종잇장에 닿는 순간 불길은 삽시간에 번지고 주변을 태우며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그 불꽃은 처음엔 작고 따뜻해 보이지만 잠시 방심하는 순간 그 열기는 마음을 태우고 말과 행동을 다 태워버립니다. 법구경은 경고합니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이는 불 속에 들어간 이와 같으니 자신을 태울 뿐이다. 우리는 종종 분노가 남을 향한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가 상처받고 괴로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불은 나를 먼저 태웁니다. 분노가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순간 마음은 이미 불구덩이 안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는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의 혈압을 올리고 호흡을 가쁘게 하며 몸 전체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는 건강을 잃고 평화를 잃고 결국 관계도 잃게 됩니다. 불은 다스리지 않으면 파괴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불을 다스리면 따뜻함이 되고 빛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도 통찰로 다스릴 수 있다면 적이 이해의 도구가 됩니다. 나는 왜 지금 화가 났는가? 그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그 분노는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노인의 불시한 마을에 고요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위 같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장정 하나가 노인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노인네, 당신의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쁘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게 잘난 척이야.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오히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장정은 당황했습니다. 화를 안 내십니까?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낸다면 너의 불씨를 내 마음에 들여놓는 것과 같단다. 불씨를 품으면 타는 건 나의 가슴이니라. 그 말에 장정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 그 장정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노인, 저는 아직도 쉽게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은 말없이 모닥불 곁에 있는 숯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장정의 손에 집게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숯을 내 손으로 직접 집어보아라. 장정은 망설이다 숯을 집었다가 급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뜨겁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 분노도 이 숯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내 손을 태운단다. 장정은 그날 이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 숯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숯이 아직 뜨겁다는 것을 기억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아꼈습니다. 분노는 불입니다. 불은 손에 들기 전에 그 열기를 느껴야 합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도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지는 않았나요? 그 불씨는 누구를 향해 타오르고 있었나요? 그 불은 정말로 누군가를 태우기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지금 나의 내면을 재로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에서 피어오른 불의 자국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내려놓습니다. 그 불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법구경 분노편 224장 분노하지 않고 되갚지 않는 사람은 큰 용기와 지혜를 지닌 자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되갚고 싶어집니다. 말로든 표정으로든 행동으로든 무언가로 그 감정을 돌려주고 싶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법구경은 말합니다. 분노하지 않고 되갚지 않는 사람은 큰 용기와 지혜를 지닌 자이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참기만 하는 사람, 아무 반응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내면의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를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용기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기 감정의 경랑을 건너야 하며 상대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었을 때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는 건 쉽습니다. 그건 본능이고 반사적 감정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처를 주지 않고 그 감정을 자기 안에서 녹여내는 일은 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불교는 말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부드러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분노하지 않고도 단호할 수 있습니다. 되갚지 않고도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의 방식입니다. 두 손의 선택, 옛날 어느 나라에 정의롭기로 이름난 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어떤 사건에서도 분노하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건이 그의 도량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마을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판관이 드디어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복수하거나 판결을 유리하게 바꿀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도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조용히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진실을 파헤치고 아들의 억울함을 밝혀주었지만 그를 모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의는 복수가 아니다. 정의는 진실이 밝아진 뒤에도 분노를 되갚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다. 사람들은 놀랐고 그의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단단함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판관은 말했다. 한 손에 정의를 들고 한 손엔 자비를 들어야 한다. 둘 중 하나를 놓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 된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분노를 이긴 사람이라 하여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말에 상처를 받았나요? 그 상처에 같은 상처로 되갚으려 하진 않았나요? 잠시 멈추어 마음을 바라봅니다. 되갚지 않음은 약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장 넓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 용기와 지혜는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법구경 분노편 225장 화를 삼키는 자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이긴 자보다 더 위대하다.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종종 칼을 잘 쓰는 사람, 전략을 잘 짜는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적을 물리치고 깃발을 꽂고 환호를 받는 그들은 영웅이라는 이름을 얻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를 삼키는 자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이긴 자보다 더 위대하다. 이 말은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싸움은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정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삼킨다는 건 그저 입을 다물고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 깊이에서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분노의 불길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마음속에서 치솟는 감정을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 감정은 내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바로 그때 당신은 세상 그 어떤 장수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분노는 외부의 자극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 키우고 불태우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화를 삼킨다는 것은 그 감정의 불길이 다른 사람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꺼지게 하는 선택입니다.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보다도 큰 전쟁을 이긴 사람입니다. 무기 없는 장수 오래전 어느 나라에 칼을 들지 않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신뢰하는 인물이었지만 전장에서는 칼을 뽑지 않았고 상대방과의 싸움에서도 언제나 말을 먼저 택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반기를 든 젊은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겁쟁입니다. 전장에서 칼을 들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장수라 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그 장수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젊은 장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안의 분노와 매일 싸우고 있다. 그 싸움에서 지는 날은 말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행동으로 후회를 남긴다. 하지만 이기는 날은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내가 말한 모든 것보다 강하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무기 없는 장수라 부르며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적보다 자기 자신 안의 분노를 이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안에도 칼을 들고 싶은 분노가 있지 않나요? 그 분노를 다스리는 일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보다 더 오래 남는 승리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 전장을 살펴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분노인가요? 아니면 평화인가요? 화는 삼킬수록 작아지고 지혜는 바라볼수록 커집니다. 법구경 분노편 226장. 분노를 품은 자는 잠들기 어렵고 깨어 있어도 고요하지 않다.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고 싶어 합니다. 몸은 눕지만 마음이 누워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불이 꺼지고 이불을 덮어도 머릿속은 여전히 누군가의 말, 어떤 상황, 억울했던 기억들로 시끄럽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감정, 그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분노를 품은 자는 잠들기 어렵고 깨어 있어도 고요하지 않다. 이 말은 단지 불면을 경고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섬세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마음속에 품은 채 살아갑니다. 그 말이 너무 상처였어. 왜 나만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잠들기 전에도, 출근길에도, 식탁 앞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평화를 침식합니다. 분노는 단지 화가 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표정을 굳게 만들고 삶 전체를 조용히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잠을 자도 쉬지 못하고 깨어 있어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지나간 사건을 계속 되감게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예민하게 만들고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은 절대 참는 것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로만, 그리고 놓아줌으로만 천천히 사라집니다. 평온한 밤을 찾은 남자. 어느 마을에 늘 불면증에 시달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밤이면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의 스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조용해지질 않아요. 스님은 그를 조용히 데리고 절 뒤쪽 연못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 위에 돌 하나를 던졌습니다. 물결이 퍼져나가며 고요한 수면이 흔들렸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돌은 무엇일까요?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돌입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분노입니다. 지금 이 마음속에 던져진 감정이지요. 그 돌이 가라앉기 전까지 이 물은 다시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그 말에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물결은 다시 멈추고 물은 본래의 고요를 되찾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 남자는 그 연못을 떠올리며 자신의 분노를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런 약도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마음에 어떤 돌을 던졌나요? 그 파문이 지금도 가슴 속에서 출렁이고 있진 않나요? 잠시 멈추고 그 돌을 바라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그 감정이 물속 깊이 가라앉도록 지켜보아 주세요. 잠들기 전에 고요함은 감정을 억제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놓아줄 때에만 찾아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고요한 연못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법구경 분노편 227장. 다른 이의 잘못은 잘 보이나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한다. 남의 잘못은 부지런히 찾아내지만 자신의 허물은 감춘다.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는 아주 크게 보이면서 자신의 잘못은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남의 말은 금방 기억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은 잊어버립니다. 법구경은 이 인간의 본성을 조용히 꿰뚫으며 말합니다. 다른 이의 잘못은 잘 보이나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한다. 남의 잘못은 부지런히 찾아내지만 자신의 허물은 감춘다. 이 구절은 그저 도덕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수행의 핵심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남의 단점은 쉽게 눈에 들어오고 자신의 어리석음은 눈에 띄지 않게 감춰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을 때 마음속엔 분노와 불만만 쌓인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는 전제를 놓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말과 행동은 나를 해치는 방향으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많은 사람은 어쩌면 내 안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 거울에 돌을 던지기 전에 그 안에 비친 나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수행이란 결국 거울을 맑게 닦는 과정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얼룩진 거울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단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살아갔습니다. 누가 지나치게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이 많군. 누가 실수를 하면 무책임하군. 누가 늦게 일어나면 게으름뱅이 같군. 그렇게 하루하루를 비난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의 손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사람들을 그렇게 자주 꾸짖으세요?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내 눈엔 다 보이거든.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몰라. 손자는 조용히 웃으며 노인을 거울 앞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표면을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이 거울이 이상해요. 지금 할아버지 얼굴이 얼룩져 보여요. 노인이 다시 들여다보니 거울 표면이 먼지와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손자는 말했다. 할아버지, 이건 거울이 더러워서 그래요. 사람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보는 눈이 흐려져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노인은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자기 마음속 거울을 닦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점점 침묵이 많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침묵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실수를 비판했나요? 그 비판은 진심이었나요? 아니면 내 안의 그림자가 만든 반응이었나요? 거울처럼 우리는 세상을 통해 나를 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이 흐려져 있다면 나는 온전한 세상도 온전한 나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시선을 점검해 봅시다. 누구를 향한 분노가 있다면 그 감정 속에 숨은 나의 허물을 먼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지혜는 언제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에 대해 그리고 그 분노가 우리 마음에 어떤 그림
되었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분노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고 그 자리를 통과해가는 지혜입니다. 마음속에 불씨가 피어오를 때 그 불씨를 그대로 안아주고 다시 고요를 선택하는 그 연습이 곧 진짜 수행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감싸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고요와 자비의 말씀 그리고 진짜 평화에 이르는 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늘 당신 곁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요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담은 법구경 분노편의 말씀을 따라 분노와 고요 사이를 천천히 걸어보는 여정입니다. 지나간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오해에 감정이 요동쳤던 날들,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며 내려놓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마음의 숨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고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법구경 분노편 221장 분노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지혜를 흐리게 한다. 분노를 다스리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분노라는 감정은 처음엔 아주 작고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심코 지나친 행동, 예상치 못한 결과나 오해에서 비롯된 찰나의 불쾌함.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파문이 흔들림이 되고 흔들림이 분노로 자라납니다. 이 분노는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고 우리는 금세 그 감정에 휘말려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지혜를 흐리게 한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가장 후회스러운 말은 대부분 분노 중에 나옵니다. 가장 상처되는 행동 역시 그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벌어집니다. 분노는 마치 진흙탕 속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온통 흐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의 선택은 흐린 물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선택이 올바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지 화가 났을 뿐이야. 나는 감정을 표현했을 뿐이야. 하지만 단순한 화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떠나 인생의 갈림길로, 관계의 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토록 작았던 감정의 불꽃이 한 순간에 인생의 숲 전체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구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분노는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일어났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 상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렇게 조용히 이름을 붙여주는 것부터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평가하거나 밀쳐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연습. 이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스님의 찻잔 어느 날, 한 제자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찻잔 하나에 뜨거운 차를 아주 가득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넘칠 듯 말 듯 찰랑이는 찻잔을 보며 제자가 당황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다 넘치겠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 찻잔 같단다.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으니 조금의 자극에도 넘쳐 흐르는 것이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찻잔에 물을 조용히 부어 비워내며 말했습니다. 먼저 비워라. 그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를 조용히 들여다보아라. 그때부터 지혜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화가 날 때마다 찻잔 속에 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마음을 비우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건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새로움을 담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평화가 깃들고 그 평화는 곧 삶의 지혜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있습니까? 그 감정은 내 마음의 고요를 흐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 자리에 지혜의 찻잔을 놓아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법구경 분노편 222 장 달리는 마차를 능숙하게 멈추듯이 치솟은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 그가 진정한 마부다. 달리는 마차를 멈춘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말은 속도가 붙을수록 제어하기가 힘들어지고 마부가 그 고삐를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마차는 이내 사고를 내고 맙니다. 우리의 감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분노는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마음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고삐를 당기지 않으면 말은 폭주하고 결국 마음은 다치고 관계는 무너집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달리는 마차를 능숙하게 멈추듯이 치솟은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 그가 진정한 마부다. 우리는 종종 바깥 세상은 잘 다스리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방치하고 살아갑니다. 일에서는 능률적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차분한 척하지만 내면에서는 늘 조용히 분노가 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마부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도와 방향을 잃고 고삐를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삐는 다름 아닌 자각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분노에 반응합니다. 억울하면 소리를 높이고, 무시당하면 냉소를 품고, 상처받으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지금 화가 났을까? 이 감정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달리던 마음의 말은 잠시 멈춥니다. 옛날 한 사막을 건너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마리의 말을 이끄는 능숙한 마부였고 사람들은 그를 사막의 조련사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잘 다루면서도 자신의 마음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조금의 실수에도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소년이 실수로 짐을 떨어뜨렸습니다. 마부는 분노하며 소년을 거칠게 꾸짖었고 소년은 울면서 떠났습니다. 그날 밤 마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마차를 끌고 가고 있었고 갑자기 말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고삐를 잡아도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차는 뒤집히고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한 노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는 수십 마리의 말을 다스릴 줄 알면서도 단 하나의 마음은 다스릴 줄 모르느냐? 그 말을 들은 마부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년을 찾아가 사과했고 그날 이후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먼저 고삐를 잡듯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말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마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감정의 마차를 몰고 있나요? 그 마차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당신이 진정한 마부라면 달리는 말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숨을 고르고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고삐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법구경 분노편 223장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이는 불 속에 들어간 이와 같으니 자신을 태울 뿐이다. 분노는 마치 불꽃과도 같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종잇장에 닿는 순간 불길은 삽시간에 번지고 주변을 태우며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그 불꽃은 처음엔 작고 따뜻해 보이지만 잠시 방심하는 순간 그 열기는 마음을 태우고 말과 행동을 다 태워버립니다. 법구경은 경고합니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이는 불 속에 들어간 이와 같으니 자신을 태울 뿐이다. 우리는 종종 분노가 남을 향한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가 상처받고 괴로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불은 나를 먼저 태웁니다. 분노가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순간 마음은 이미 불구덩이 안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는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의 혈압을 올리고 호흡을 가쁘게 하며 몸 전체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는 건강을 잃고 평화를 잃고 결국 관계도 잃게 됩니다. 불은 다스리지 않으면 파괴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불을 다스리면 따뜻함이 되고 빛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도 통찰로 다스릴 수 있다면 적이 이해의 도구가 됩니다. 나는 왜 지금 화가 났는가? 그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그 분노는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노인의 불시한 마을에 고요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위 같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장정 하나가 노인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노인네, 당신의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쁘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조용히 앉아있는 게 잘난 척이야.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오히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장정은 당황했습니다. 화를 안 내십니까?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낸다면 너의 불씨를 내 마음에 들여놓는 것과 같단다. 불씨를 품으면 타는 건 나의 가슴이니라. 그 말에 장정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 그 장정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노인, 저는 아직도 쉽게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은 말없이 모닥불 곁에 있는 숯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장정의 손에 집게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숯을 내 손으로 직접 집어보아라. 장정은 망설이다 숯을 집었다가 급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뜨겁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 분노도 이 숯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내 손을 태운단다.
장정은 그날 이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 숯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숯이 아직 뜨겁다는 것을 기억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아꼈습니다. 분노는 불입니다. 불은 손에 들기 전에 그 열기를 느껴야 합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도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지는 않았나요? 그 불씨는 누구를 향해 타오르고 있었나요? 그 불은 정말로 누군가를 태우기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지금 나의 내면을 재로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에서 피어오른 불의 자국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내려놓습니다. 그 불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법구경 분노편 224장 분노하지 않고 되갚지 않는 사람은 큰 용기와 지혜를 지닌 자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되갚고 싶어집니다. 말로든 표정으로든 행동으로든 무언가로 그 감정을 돌려주고 싶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법구경은 말합니다. 분노하지 않고 되갚지 않는 사람은 큰 용기와 지혜를 지닌 자이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참기만 하는 사람, 아무 반응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내면의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를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용기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기 감정의 경랑을 건너야 하며 상대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었을 때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는 건 쉽습니다. 그건 본능이고 반사적 감정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처를 주지 않고 그 감정을 자기 안에서 녹여내는 일은 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불교는 말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부드러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분노하지 않고도 단호할 수 있습니다. 되갚지 않고도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의 방식입니다. 두 손의 선택, 옛날 어느 나라에 정의롭기로 이름난 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어떤 사건에서도 분노하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건이 그의 도량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마을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판관이 드디어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복수하거나 판결을 유리하게 바꿀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도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조용히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진실을 파헤치고 아들의 억울함을 밝혀주었지만 그를 모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의는 복수가 아니다. 정의는 진실이 밝아진 뒤에도 분노를 되갚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다. 사람들은 놀랐고 그의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단단함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판관은 말했다. 한 손에 정의를 들고 한 손엔 자비를 들어야 한다. 둘 중 하나를 놓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 된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분노를 이긴 사람이라 하여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말에 상처를 받았나요? 그 상처에 같은 상처로 되갚으려 하진 않았나요? 잠시 멈추어 마음을 바라봅니다. 되갚지 않음은 약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장 넓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 용기와 지혜는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법구경 분노편 225장. 화를 삼키는 자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이긴 자보다 더 위대하다.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종종 칼을 잘 쓰는 사람, 전략을 잘 짜는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적을 물리치고 깃발을 꽂고 환호를 받는 그들은 영웅이라는 이름을 얻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를 삼키는 자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이긴 자보다 더 위대하다. 이 말은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싸움은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정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삼킨다는 건 그저 입을 다물고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 깊이에서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분노의 불길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마음속에서 치솟는 감정을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 감정은 내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바로 그때 당신은 세상 그 어떤 장수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분노는 외부의 자극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 키우고 불태우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화를 삼킨다는 것은 그 감정의 불길이 다른 사람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꺼지게 하는 선택입니다.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보다도 큰 전쟁을 이긴 사람입니다. 무기 없는 장수. 오래전 어느 나라에 칼을 들지 않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신뢰하는 인물이었지만 전장에서는 칼을 뽑지 않았고 상대방과의 싸움에서도 언제나 말을 먼저 택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반기를 든 젊은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겁쟁입니다. 전장에서 칼을 들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장수라 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그 장수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젊은 장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안의 분노와 매일 싸우고 있다. 그 싸움에서 지는 날은 말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행동으로 후회를 남긴다. 하지만 이기는 날은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내가 말한 모든 것보다 강하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무기 없는 장수라 부르며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적보다 자기 자신 안의 분노를 이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안에도 칼을 들고 싶은 분노가 있지 않나요? 그 분노를 다스리는 일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보다 더 오래 남는 승리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 전장을 살펴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분노인가요? 아니면 평화인가요? 화는 삼킬수록 작아지고 지혜는 바라볼수록 커집니다. 법구경 분노편 226장. 분노를 품은 자는 잠들기 어렵고 깨어 있어도 고요하지 않다.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고 싶어 합니다. 몸은 눕지만 마음이 누워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불이 꺼지고 이불을 덮어도 머릿속은 여전히 누군가의 말, 어떤 상황, 억울했던 기억들로 시끄럽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감정, 그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분노를 품은 자는 잠들기 어렵고 깨어 있어도 고요하지 않다. 이 말은 단지 불면을 경고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섬세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마음속에 품은 채 살아갑니다. 그 말이 너무 상처였어. 왜 나만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잠들기 전에도, 출근길에도, 식탁 앞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평화를 침식합니다. 분노는 단지 화가 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표정을 굳게 만들고 삶 전체를 조용히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잠을 자도 쉬지 못하고 깨어 있어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지나간 사건을 계속 되감게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예민하게 만들고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은 절대 참는 것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로만 그리고 놓아줌으로만 천천히 사라집니다. 평온한 밤을 찾은 남자 어느 마을에 늘 불면증에 시달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밤이면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의 스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조용해지질 않아요. 스님은 그를 조용히 데리고 절 뒤쪽 연못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 위에 돌 하나를 던졌습니다. 물결이 퍼져나가며 고요한 수면이 흔들렸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돌은 무엇일까요?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돌입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분노입니다. 지금 이 마음속에 던져진 감정이지요. 그 돌이 가라앉기 전까지 이 물은 다시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그 말에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물결은 다시 멈추고 물은 본래의 고요를 되찾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 남자는 그 연못을 떠올리며 자신의 분노를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런 약도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마음에 어떤 돌을 던졌나요? 그 파문이 지금도 가슴 속에서 출렁이고 있진 않나요? 잠시 멈추고 그 돌을 바라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그 감정이 물속 깊이 가라앉도록 지켜보아 주세요. 잠들기 전의 고요함은 감정을 억제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놓아줄 때에만 찾아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고요한 연못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법구경 분노편 227장. 다른 이의 잘못은 잘 보이나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한다. 남의 잘못은 부지런히 찾아내지만 자신의 허물은 감춘다.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는 아주 크게 보이면서 자신의 잘못은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남의 말은 금방 기억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은 잊어버립니다. 법구경은 이 인간의 본성을 조용히 꿰뚫으며 말합니다. 다른 이의 잘못은 잘 보이나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한다. 남의 잘못은 부지런히 찾아내지만 자신의 허물은 감춘다. 이 구절은 그저 도덕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수행의 핵심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남의 단점은 쉽게 눈에 들어오고 자신의 어리석음은 눈에 띄지 않게 감춰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을 때 마음속엔 분노와 불만만 쌓인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는 전제를 놓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말과 행동은 나를 해치는 방향으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많은 사람은 어쩌면 내 안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 거울에 돌을 던지기 전에 그 안에 비친 나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수행이란 결국 거울을 맑게 닦는 과정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얼룩진 거울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단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살아갔습니다. 누가 지나치게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이 많군. 누가 실수를 하면 무책임하군. 누가 늦게 일어나면 게으름뱅이 같군. 그렇게 하루하루를 비난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의 손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사람들을 그렇게 자주 꾸짖으세요?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내 눈엔 다 보이거든.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몰라. 손자는 조용히 웃으며 노인을 거울 앞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표면을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이 거울이 이상해요. 지금 할아버지 얼굴이 얼룩져 보여요. 노인이 다시 들여다보니 거울 표면이 먼지와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손자는 말했다. 할아버지, 이건 거울이 더러워서 그래요. 사람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보는 눈이 흐려져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노인은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자기 마음속 거울을 닦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점점 침묵이 많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침묵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실수를 비판했나요? 그 비판은 진심이었나요? 아니면 내 안의 그림자가 만든 반응이었나요? 거울처럼 우리는 세상을 통해 나를 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이 흐려져 있다면 나는 온전한 세상도 온전한 나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시선을 점검해 봅시다. 누구를 향한 분노가 있다면 그 감정 속에 숨은 나의 허물을 먼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지혜는 언제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에 대해 그리고 그 분노가 우리 마음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오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분노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고 그 자리를 통과해가는 지혜입니다. 마음속에 불씨가 피어오를 때 그 불씨를 그대로 안아주고 다시 고요를 선택하는 그 연습이 곧 진짜 수행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감싸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고요와 자비의 말씀 그리고 진짜 평화에 이르는 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늘 당신 곁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요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